39주년을 맞이하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립니다.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나는 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버마에 갔을 때 어린아이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빈민촌에 사는데 어젯밤에 아빠 엄마가 싸워가지고 아빠가 밤에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는 아빠 없이 살기 싫어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빠는 폐품 수집하는 빈민촌에 있는 가난한 분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날 제가 갔는데 아빠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위로해주고 그 아빠와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큰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성전에 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성전에 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큰 꿈이에요. 세상에서는 용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제일 큰 소원이고 큰 꿈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백화점은 다 있듯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든 우리 인간이 찾는 보화와 축복이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대한민국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 하신 분들이 예수 믿고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외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가서 소원했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꼭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50이 넘으셔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제가 백부님이 아주 훌륭한 선비이신데 제가 백부님을 업고, 백부님이 경복궁을 꼭 보고 싶다 해서 업고 한 바퀴 돌면서 백부님 마다봬요, 교회에 나와 있어. 우리 형님이 큰 집에도 형님 하나고 저도 외아들인데 내가 형님을 만나서 그랬어요. 형님은 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이 대단히 귀한 분이고 나는 비천했지만은 나는 형님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형님이 예수 믿는 거예요. 형님요, 교회 나와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한참 계시다가 나는 죄가 많아 못 나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형님이 그 죄를 지면 형님은 그 죄값으로 안 되지만은 교회에 나가면 예수님에게 내 죄를 맡기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형님, 교회에 나와 있어. 외할머니에게도 교회에 나와 있어. 우리의 소원은 내가 믿은 이 놀라운 교회의 축복을 남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를 혼자 소유할 수 없듯이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와 나누고 아시아와 나누고 대한민국과 나누어서 남북이 다 예수님 잘 믿는 축복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평생의 교회를 잘 다니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 잘 다니고, 내 친구들이 교회 잘 다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큰 언론 신문사를 운영하신 집사님이 마지막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신문사 운영하느라고 밤마다 술 먹고 높은 사람 만나서 그만 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딸 둘에게 부탁했어요. 얘들아, 너는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시집가라.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시집가라. 이게 겪어보니까, 신문사를 운영하고 겪어보니까 이게 최고예요. 많은 권력자를 만나보면서 가장 핵심이 한마디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뭐냐? 야, 예수 믿는데 시집가야 돼. 왜? 이 안에 모두가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해야 오래 지나서 아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제가 21사단 사단장이 장로가 되어 임직식을 하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요. 아이고, 사단장님이 뭐 내가 그분 잘 모르는데 그 양구까지 와서 꼭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주면 자기가 장로 되겠대. 그래서 제가 그때 5시간 걸려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보니까 사단장이 기분이 안 좋아요. 별 2개 달고 큰 소리 치려고 했는데 장로가 되어서 꼼짝 못하고 대위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순종하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시험이 들었어요. 내가 보니 어떻게 재수 없이 이렇게 내가 장로가 되나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한마디 해드렸어요. 장로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언젠가는 사단장 한 거는 별게 아니다. 이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참 그때는 몰랐다. 언젠가는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육군본부에 와서 군수품을 취급하는 최고의 지휘관이 됐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군을 개혁하는데 다 붙잡아 들어갔어요. 이 분야에 있는 분은 다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분은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꼭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난 다른 건 못하지만은 술, 담배는 오늘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 밤에 일절 만나지를 않았어요. 술집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때 참모총장 하신 분이 저에게 그래요.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사단장 보내가지고 옷 벗기려고 했는데 자기는 참모총장 하면서 옷 벗었는데 이 사단장은 그 다음에 일군 사령관이 됐어요. 별 4개 달았어요.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서는 국방장관 됐어요. 얼마나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를 초청해서 꼭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알고 보니, 이제 와서 보니 가장 귀한 것이 내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우주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금방을 몰라요. 바다 깊이를 금방 잴 수 없듯이 교회는 몇십 년 가야 그 넓이를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 우주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은 교회를 내가 금방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면 본인이 알아요. 교회를 떠나면 얼마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잠깐은 좋지만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고 미련한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이 세상 길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면 탕자와 같이 다 가지고 나가지만 다 빼앗기고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얼마나 불행한가는 늙어서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오랜 세월 탕자와 같이 거지가 된 다음에 깨닫는 것입니다.
돼지와 같이 돼지처럼 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 코란도라고 하는 유명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8번이나 추천을 받은 최고의 명배우였습니다. 그는 일생을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삶, 내 모든 명예 허황된 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것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다윗과 같이 나의 평생에 내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입니다. 잠깐은 좋을는지 몰라도, 그래서 성경은 약간은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좋은 대학을 써먹는 거, 학력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박사학위 받은 거 가지고 젊어서 몇 번은 통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천하의 미인일지라도 잠깐 써먹습니다. 대통령을 해도 잠깐 써먹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 내려갑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시편 92편 10절에 있는 대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가면 갈수록,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학력은 떨어져도, 배운 것은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끊임없이 살아나고 더하고, 끊임없이 아름답게 능력 있게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때에도 진액이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성전에 거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 여러분은 뭔 기도를 하세요? 저는 내가 알기로도 한 50년을 항상 똑같은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시편 51편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전에 살고 싶어요. 성전에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성전 안에 살게 해주세요.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실 거예요. 성전은 내가 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높은 백악관에 내가 가고 싶다고, 영국의 왕궁에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 초청해야 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계신 이 성전은 하나님이 초청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행처럼 오는 분은 3개월, 길어야 6개월 코스로 그 다음에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학교처럼 생각하고 와서, 내가 여기 와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대학 졸업하면 나가듯이 교회를 돌아서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병 고치려고 오는 분은 병원처럼 고침받으면 그 다음 나가게 돼 있어요. 친구 따라와도 인기 따라와도 인기처럼, 권력을 따라오는 분은 권력처럼, 밀물썰물처럼 지나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남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그 성전에 세울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평생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진 자가 끝까지 성전에 남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때도 떠나가게 돼 있고, 인기가 있어도 스포츠처럼 내가 좋아하던 거, 그 조금만 시험 들면 그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저는 다윗은, 하나님, 저는 성전 안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시편 23편 6절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가 있는 대로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영원한 축복이 성전에 있습니다. 주여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성전 밖에서는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야만이 내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때의 장관이었습니다. 정승입니다. 그러나 우시야가 죽고 나니 우시야에게 속한 모든 정승들은 함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한 분에 의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와 그의 가족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궁궐에 있을 때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모든 걸 잃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어린아이가 부른 대로 나는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사나요? 그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고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한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제일 잘나고 능력 있고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이사야는 회개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부절로 내 입술을 찢어 주옵소서. 내가 오늘날까지 말한 이 모든 독설의 입술을 성령의 부절로 찢어주, 입술부터 찢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성전 밖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지, 우리 가족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를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어디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건 여의도에서는 절대로 나라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전에 와요. 국회의사당에서는 모릅니다. 대학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도 인간의 문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큰 기업의 본사에서 회장실에서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모들하고 모여가지고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주의 옷자락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실 때 모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환난 중에나 국가의 위기를 만날 때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할 때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들으신 대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국가의 비상사태에 모였습니다. 모인다고 해결되나요? 그때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 법무장관, 안보보좌관, 핵심들이 다 모였을 때 법무장관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무슨 피아노를 쳤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다음에 라이스 국무장관, 국무총리가 일어나서 노래 부릅니다. 안보보좌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대통령과 함께 노래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이 남북 전쟁 이후에 가장 큰 내부적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한 일은 한 번도 없는데, 이 놀라운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옷자락을 잡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미국은 힘이 무한하지만 힘으로 하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물질의 힘으로 풀려고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다윗은 오직 성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밖에서 풀지 말고 성전에서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비천하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평생 지나면서 친구 하나 없이 동물하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들에서도 양떼를 먹으면서도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는 성전을 짓는 것을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왕이 되어서 왕궁을 크게 지으려고 하고, 유명한 왕이 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고 성전 사랑하더니, 하나님은 최고의 나라 되게 하시고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왕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 만들려고 하면 됩니까? 됩니까? 좋은 가정 하려고 하면 됩니까? 인기 얻고 잘 살려고 하면, 성공하려고 하면 됩니까? 돈 벌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 만들려고 하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르려고 하면 됩니까? 부부간에 오래 살려고 하면 됩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인기 있는 분도 많고 유명한 분도 많은데 그런 말 했습니다. 둘이 인기는 얻었지만은 가정생활 됩니까? 가정 마음대로 되는 게, 둘이 가정은 행복하지만 건강이 됩니까? 둘이 다 건강하지만은 교통사고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수많고 많은 광야 생활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평생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적인 축복,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살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밑에서 해방을 시켜 광야로 데려옵니다. 목적은 하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400년 있었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전 모든 광야 생활에 중요한 게 뭡니까? 과학입니까? 물질입니까? 정치입니까? 군사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전 이스라엘이 성막 짓는 걸 허락해서 1년 만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러고는 40년을 어떻게 하지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이스라엘 12지파가
60만이 행군을 할 때도 성전 중심으로 행군하는 거예요. 성전 따라가는 거예요. 있을 때는 성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석 이렇게 진을 치고 60만 명이 텐트를 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구름이 그 위에만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모든 것, 그래서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셨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걸 주셨고 군인 한 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한 사람도 질병에 관해서 건강식 하나 몰랐지, 병원 하나 없지만은 병든 사람 하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알아야 할 건요, 제가 이번에 또 이제 북한 다녀오신 분이, 제가 이제 북한 좀 여러 가지로 돕는 일 이래 하는데 보면, 목사님, 이거 참 목사님에게 드린 말인데 내가 몇십 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요, 목사님, 미국은 동서가 자동차를 가지고 일주일을 가야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뉴욕하고 LA가 멀다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씩 운전을 해도 몇 며칠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한은 사실 여기 30분이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북한은 여기는 잘 지나는데 북한만 가뭄이 든다라는 거예요.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홍수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북한만 홍수가 오면 싹 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북한만 왜 자꾸 저래 되냐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고 세계가 도와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4,000년 동안 안 되다가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와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교회 딱 하나 떨어뜨리면서 교회가 대한민국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교회 문지방에서 복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에스겔 47장,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복이 따라서 성전 문지방에서, 할렐루야, 교회에 오셔서 이 문지방에서 생수를 받아가시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200개국 가운데 2차 대전 이후에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때문이에요. 사실은 교회 때문에 불교도 우리 덕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지금은 얼마나 스님도 배가 나오고 얼마나 건강하고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잡수시고 절간도 얼마나 잘 잡. 단군도 굶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단군도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대학도 우리 교회 때문에. 대학이란 대자도 없는 이 땅 위에 교회가 와서 다 교회를 대학 세워서 대학 천국이 되게 하고 이 지상의 가장 큰 복을 대한민국에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 때문이면, 성전 때문인 걸 빨리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성전을 벗어나는 정치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공부 잘하고 인물 좋고 좋은 가문, 좋은 집, 좋은 학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수 잘 믿는 것과 비교하면 10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또 봉사하는 분이, 미국에는 홈레스가 그렇게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집이 없는 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분들에게 아침을 주는데 100명, 200명이 와가지고 죽 한 그릇 이렇게 기다리고 먹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해보니까 그렇게 대학 교수 출신이 많고 영어는 100% 미국 사람이니까 100% 영어를 잘하고, 이 학원 다녀가지고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얻어먹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영어 잘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는 영어 못해도 내가 목회에 아무 지장 없는데,
내가 약간 영어 더듬거리면 여러분 더 좋아하고. 네. 내가 나사국에 가가지고 아폴로를 올려탔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아폴로 타고 우주선 안 가본 사람 외에는 나밖에 탄 사람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폴로 타봤냐고. 나만 탔어요. 미국 FBI가 나에 대해서 3년을 조회를 다 했어요. 얘가 아무 문제 없느냐. 그래가지고 다 통과하고 그 안에 있는 분이 소원이 김상환 목사를 아폴로 한번 그 안에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도움으로 철저한 비밀로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아폴로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회를 하는 동안 2년 동안 몇 가지 확실한 게 확실히 하나님 경외하는 보수적인 목사님이다. 이게 확실했어요. 두 번째는 영어를 모른다. 그래. 왜? 이 전문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문 용어를 알아가지고 비밀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영어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모르는 그런 걸 그거 가지고 안심하고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폴로 가보려면 영어를 안 해야 돼. 그걸 알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다 못해도 다 부족해도 교회의 중심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성전이 아름답습니다. 내 영혼이 아름다운 곳, 그곳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다운 곳 많습니다. 도시도 아름다운 도시 있습니다. 파리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가장 죄악이 번영하고 세계 리오데자르라든지 아름다운 도시들 항구에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범죄가 제일 많고 마약이 제일 많은 거예요. 나야가라가 대단히 아름답지만은 나야가라 폭포 매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매일 쳐다보고 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명성교회 40년 섬겼지만은 나올 때마다 눈물 나고 오늘 또 찬송 들으면 눈물 나고 시골에서 조그마한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교회 나가면 눈물 나고 반사회도 눈물 나고 성전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아름다워 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정 갈 때 뭐 집 보고 가나요? 잘 먹으러 가나요? 엄마 보러 가는 것이지. 엄마 아빠 아프면 아이 친정 가보고 부모님 찾으러 가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지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 웅장한 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옷자락,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성전을 통하여 옵니다. 성전을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시편 27편 1절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에요.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에요. 빛이 비추어야 돼요. 내 마음까지 비추는 빛은 여호와의 빛이에요. 내 영혼도 비추고 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어두움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의 힘을 얻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이렇게 몇 줄을 심었는데 1m 사이에 그늘이 있는 곳은요 크기가 3분의 1도 안 되고요 큰을 달았고 1m 옆에 햇빛이 비치는 거는요 대도 이만하고요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1m 사이에 빛이 비치는 곳하고 안 비치는 곳이 이렇게 차이 많구나.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교인과 세상 빛을 이 네온을 따라가고 인간이 만든 조명을 따라가는 분들은 그 영혼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이 힘있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고 성전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전에서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 이런 것은 성전에서 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님이 와서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그럴 때 왜 찾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빠 엄마 모르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하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잠을 자며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성전을 귀히 여겼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다니엘도 성전을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축구나 이런 것도 보면 어려서부터 보면 알아요. 얘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선수가 될지 어려서부터 알아요. 라이스 국무장관도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주저주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누가 가나안 땅에 먼저 가겠느냐, 이 적과 누가 먼저 싸우겠느냐, 그럴 때 누가 말했죠? 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손들고 저가요. 그래서 그 지파가 왕족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그러죠. 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냐? 그 사람을 국방장관 시키겠다 그러니까 요압이 저요. 그래가 나가서 요압이 그 성을 정복하고 나중에 다윗 왕국의 40년 동안 참모총장, 국방장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 레위 지파가 그걸 찾아내가지고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런 나쁜 짓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제사장 지파로 성전에서 계속 섬기는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저요, 내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저요, 세상의 모든 일에 저요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별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칠 때 저요. 누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면 그 몸을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천국으로, 땅에서 하늘에서 복을 받게 하세요. 시간을 바치면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해 주셔서 땅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물질로 영육의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평생의 몸, 마음, 정성, 시간 다 바쳐봐야 별게 아닙니다. 지나놓고 나면 별게 아닙니다. 요사이 손커플이라고 별나게 좋아해도 나중에 그게 별게 아니에요. 시간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궁궐입니다. 궁궐에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궁궐에 거하는 자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길에 천군 천사가 동행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전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낮의 해가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나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궁궐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 성전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막 울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밤에 저는 아파트에서 어떤 여성이 밤에 밤늦게 우는 소리 들릴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슬픈 곡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위에 슬픔의 노래를 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새도록 우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침이 옵니다. 그러나 성전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울음은 평생 울지 않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기쁨과 소망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잘났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간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문빗장을 견고히 닫아서 어떤 저주가 우리 집 문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문을 열고 불행과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에 노크를 내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주님이 딱 문빗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관광객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대대로 영원무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제일 가난하고 비천한 민족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교회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온 나라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께 나와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은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윗과 같은 이 축복 내려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